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같이 고민하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길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길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율동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몸치이고요. 노래는 잘합니다. 음치는 아닙니다. 길을 얼마나 못 찾느냐 하면 저희 집에, 제가 일산인데요, 저희 집에서 마트를 가게 되면 아내와 같이 마트를 갑니다. 그런데 마트 갈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일을 보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 맨날 똑같은 길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컴컴한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순간 아내한테 여보 어디로 가야 돼? 그 짓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야 돼? 여보 어디로 가야 돼?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어쪽으로 가야 돼? 아내가 늘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냐, 한결같이 길을 못 찾느냐, 이런 얘기겠죠.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하고 갑니다. 즐거워해야 될 마트 가는 일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발명됐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제가 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요, 처음에 켄터키라는 곳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켄터키는 시골입니다. 아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 큰 문제 없이 그저 이 컴퓨터에서 종이로 어디로 가야 할지 디렉션을 뽑아서 다니면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켄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석사 과정을 하고 나서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LA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LA로 이사를 가고 났는데 LA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매번 헷갈리는 그런 곳이죠. 큰 도시로 이사를 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LA에 있는 주 동물원에 아이들하고 온 식구가 한번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켄터키에 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디렉션을 뽑아서 종이로 뽑아서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뽑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시골에 있다가 큰 도시에 오니까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그만 나가야 되는 출구 엑싯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엑싯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원래 나가야 되는 그 출구가 아니고 조금 더 가서 또 다른 출구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딱 나왔는데 예상하고 전혀 다른 곳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머리에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이거 예정이 없는 건데. 보기와 달리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동물원이 나오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길 이름도 다르고 전혀 다른 그런 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어찌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못 찾고 몇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못 찾고 겨우겨우 해서 반대쪽으로 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할지, 동물원은 둘째치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 돼보겠다고 동물원 보여주겠다고 큰맘 먹고 나섰지만 동물원은커녕 집에 와서 아내한테 동물 취급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나온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큰 거금을 들여서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비게이션을 큰 돈 들여서 사는 것이
이걸 안 사서 나중에 내 생명이 단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입력만 해놓으면, 목적지만 입력해놓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길을 잘못 틀었을 때도 턴백,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하게 줍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친절한 여성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집에 여자가 넷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하나고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딸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여성들이 있는데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정말 친절한 여자의 목소리로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물리적으로 길을 못 찾을 때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 어떤 선택은 그렇지 않은 선택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작게는 우리가 오늘 뭘 먹을지, 아침에 뭐 먹을지를 선택하고 먹고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뭘 먹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 올 때 차를 가져가야 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고 복잡하게는 대학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지? 오늘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군대 내가 육군 가야 될지 해군 가야 될지 해병대 가야 될지, 이런 고민 가운데 선택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청년들이 되면 내가 이 직장에 졸업하고 이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될까? 이곳을 가야 될까? 저곳을 가야 될까? 조금 지나다 보면 이런 사람,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어떤 남자 만나서 선택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아야 될지, 내 직장은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선택들 중에서 여러분 이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바른 선택이야,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매 순간 그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선택 가운데, 고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만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매 순간이 선택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셨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나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3장, 그 한 장 앞에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즐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구절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희극이잖아요. 여러분 일제 36년간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36년도 너무나 길죠. 물론 이 가운데 일제 시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일제 36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장장 400년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 첫 걸음이 애굽으로 출애굽시킨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거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린 자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는 해피한 비기닝입니다. 희극이죠.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희극이지만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불빛도 없습니다. 그저 황량한 광야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저기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냥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기쁨이고 희극이지만 매 순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척박한 땅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왜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 고민 가운데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잘못될지도 모를, 혹시 우리가 이쪽으로 선택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에 애굽의 적군들이 더 많이 있진 않을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더 죽이진 않을까?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하는 고민, 그런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광야로 이제 우리 애굽으로 출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가실 거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잘 도와주실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3인칭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런 거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에 가셔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실 거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인도에 가실 거야.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선택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뭐가 옳은 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대학을 여길 가야 되나? 이 학과를 가야 되나? 군대를 내가 내일 가야 되나? 아니면 1년 후에 가야 될까?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3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누가 나를 인도해 가야 될지 모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상징적 상징 표현이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영원히 책임져 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나는 아들이구나. 나는 딸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선택해야 될지, 뭐 먹고 사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 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게다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약의 상징이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두 구절, 21절과 22절에 처음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 얼마나 뿌듯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를 앞에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방향과 시간을 알려주는 물리적 우선순위로서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앞에서라는 말은 물리적 우선순위 그 너머에 있는 존재론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에 항상 앞에 갈 거야. 단순히 그냥 시간과 공간적으로 야 앞서갈게, 너 그냥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네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네 주인이 되고 너보다 늘 앞서서 네 인생 책임져 주는 내 하나님 될 거야. 존재론적으로 내가 네 아버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마지막 한 가지 유일한 일은 뭐냐?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 해야 될지, 언제 내가 출발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저 앞서 가시는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나도 가면 되고, 그게 서 있으면 나도 서면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나도 그냥 왼쪽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따라와. 오빠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오빠만 믿고 따라가도 힘이 되는데, 남편만 믿고 따라가도 힘이 되는데, 아내만 믿고 따라가도 힘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항상 앞에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이죠. 이 법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걸 상징하는 건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에 항상 법궤도 같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 임재의 상징이 표현된 성경 구절에 앞서 혹은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앞서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광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먼저 그곳에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오늘 읽었던, 우리가 성경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기둥이 표현하는 모든 구절 거의 대부분 보면 앞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또 하나, 여러분, 임재의 상징 아까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를 묘사할 때도 그래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뭡니까?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 길을 가요. 3일 동안 먼 길 간다는 거예요. 먼 길 가는데도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다. 언약궤가 앞에 갔다. 먼저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여기서 그가 언약궤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갔는데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 갔어요. 여러분, 1규빗이 몇 센치냐? 45cm입니다. 손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규빗은 450m겠죠? 그러면 200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900m. 그죠? 그러면 약 1km 되는 겁니다. 1000m가 1km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항상 1km 앞서서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추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니라. 앞에 있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앞서서 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앞서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은요, 그렇게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앞서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서서 인도하시는데요,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앞에 나몰라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인도할 거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주듯 품는.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면서 앞에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고 앞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도 해보고 저런 선택도 해보게 됩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 저렇게 가르쳐야 될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이직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되지,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매 순간순간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저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맞을지,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거 없습니다. 떨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지 머무시는지, 오른쪽으로 가시는지 왼쪽으로 가시는지 우리의 눈을 항상 하늘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 고정시키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에, 손과 발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고정한다고요? 하늘에.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있으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며 자랐는데, 농사를 질 때 논이 많지는 않지만 논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공기가 필요하고요. 둘째,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논농사를 질 때 어떤 논은 이 강, 제가 이제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거든요. 강 위에 보면 한강 상류잖아요. 강 옆에 있는 논은요 물을 바로 댈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와도 별로 고민되지 않아요. 바로 물을 끌어다가 오면 되니까. 그런데 항상 고민이 되는 논이 있어요. 어떤 논이냐? 산 밑에 있는 논입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논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여기 산 밑에, 저쪽 산 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은요 물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산 밑에 있는 논에는 항상 물을 끌어다 할 수 없으니 항상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논을 갖고 있는 주인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을 일컬어서 무슨 논이라 부르냐? 천수답,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수답. 천, 하늘천, 물수자, 논답자. 하늘의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라보며 있는 논, 이게 천수답입니다. 평지에 있는 논은 끌어다 오면 돼요. 그런데 그런 논은 유일하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논을 갖고 있는 저 같은 농부는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농사 같이 부모님하고 졌는데, 그런 논 앞에 가면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가지로 몇 번 푼다고 이게 농사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 얼마나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비가 내리면 해결이 되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논이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런 천수답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로 가는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여러분, 그런 천수답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직장과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천수답 같은 인생이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의 비극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 이게 옳은 것 같아. 내가 내 지혜로 판단해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먼저 그 조급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가시는지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때 실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직하는 게 더 많이 돈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고민하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 어떤 실패를 보여주느냐?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어요. 산에서 더디 내려와요. 요 사이에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요 사이에 행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더딤을 보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더딤을 보고 불안해서, 더딤을 보고 조급해서, 이런 표현이 아마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서가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조급함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실패한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장이 아니니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두려워서 한두 명씩 떠나가죠.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제사 드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더 시간이 지체되면 군사들이 더 떠나갈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다가 7일째 마지막 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죠. 조급함 때문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앞서가신 하나님 묻지 않고 자기가 먼저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왕이 됐는데, 야, 너 그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앞서가는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줄 거야. 여러분, 이게 조급함이 나온 결과입니다. 불안함이 낳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진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이와 반대로 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 이만큼 하고 결정했어. 내가 말씀 이만큼 보고 결정했어. 우리 집이 4대 기독교 집안이야, 5대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의 아빠가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종교적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오늘 간 믿은 사람이나 5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하고, 그 어떤 사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연륜이 깊다고,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깊은 사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가능성이 커요.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목소리 더 내야지, 내가 맞는 거야,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이 전통이 맞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매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앞설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의 큰 능력을 바라보라. 그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앞서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주님의 임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